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 241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미국의 독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 당시 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때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독립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독립을 완전히 쟁취하고 나서 독립기념일을 정한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제 독립을 먼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독립은 다 완전히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독립기념일을 정하게 되는데,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미리 독립을 선포한 거죠. 당시에 이 영국은 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식민지 나라들에게 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세금을 너무 큰 부담을 얻게 되니까 이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이제 독립 전쟁을 치르는 그 시발점이 되는데, 그 차를 바다에 던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영국은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이 압력을 가하면서 이제 이 주민들의 이 반발은 더 극에 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개 주의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1차 대륙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영국의 조지 3세 왕에게 청원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법을 제재를 풀어주고 하는 이런 청원서에 대해서 이 영국 왕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반란으로 간주하고 오히려 군대를 보내서 이 보스턴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모하고 반발하는 그 군중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히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군에게 이 보급품을 파는 것을 거부하고 이 영국군의 이 거처할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불의하고 있는 이 영국에 대해서 항거해야 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병대를 만들게 돼요. 그 민병대가 18,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병대가 이렇게 조직이 됐지만 영국군에 비하면은 열세죠. 그러니까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연합군, 이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아주 뛰어난 용병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적으로나 이 군사적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독립군이 열세니까 이제 이 매복 전술이라든지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영국군이 나타나면 지휘관을 저격하고 급습하고 그 다음에는 또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국군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제 정세는 어떠했냐면은 이 영국이 계속 식민지 정책을 피면서 이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사실 이 영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에서는 바로 이 독립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힘이 입어가지고 결국 이 요크타운에서의 전투에서 이제 이 독립군이 미국의 식민 그 상태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1783년 이 파리에서 있었던 평화협정 이 조약이 체결되는데 미국의 독립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립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76년 이 13개 주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을 채택하고 이 자유의 종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은 이 영국에서 독립한다 하는 것을 이 선포한 날을 이제 독립기념일로 이렇게 정해서 매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종에 새겨진 글은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지며. 독립선언서에 56명의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당시에 독립선언을 한다 하는 것은 식민지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56명의 면면을 보면 거의 다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또 상당수가 헌신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조지 왕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 폭정이다, 이것은 항거해야 된다 하는 그 의로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 약조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에 의해서 잘 다스릴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처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압제와 폭정으로 다스리는 왕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의 그 전쟁 모토가 뭐였냐면은 No king but King Jesus,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왕은 바로 자유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압제와 폭정으로는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DNA가 자유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나라로 이 헌법에 권리장전을 만들고 철저한 자유를 보장하는 이 조항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인 것입니다. 이 미국은 이러한 자유라고 하는 이 DNA가 정말 오늘날도 전 세계에 억압받고 있는 나라들,
억압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미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된 것은, 자, 이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자유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자, 이러한 자유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는 나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독립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이 자유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희생이 치러지면서 정말 이 자유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정말 영적인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는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주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 시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립 기념을 선포하는 것 같은, 자유를 선포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떤 글입니까? 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신년은 바로 안식년은 7년이 되는 해잖아요. 이 7년이 되는 해를 7번째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그리고 50년째 되어지는 해가 신년인데, 그 신년은 모든 노예된 자들, 또 빚진 자들,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주고 풀어주고 다 자유케 하는 나라, 자유케 하는 해가 바로 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묶인 자들을 다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이제 응하여졌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 이제 다 자유케 되었다. 이 독립선언, 자유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실 이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자유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자유가 무엇인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파괴된 심령, 파괴된 인격의 참상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구절이 생략됐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 바로 이 broken hearted, 영혼이 부서진,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결과로 그 영혼이 다 파괴됐어요. 이 영혼이 파괴된 것은 이제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상한 상태에서는 관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그 상태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가 고칠 수 없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이렇게 영혼이 산산조각난 이렇게 망가진 이 심령, 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굿뉴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고쳐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 영혼의 상처, 영혼의 부서진 것, 육체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영혼의 이 병을, 육신의 이 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 심령이 망가진 상태에서 결단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심령은 부서져 있는 상태, 영혼은 부서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자기의 동족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살고 있죠. 소외감에, 또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심령은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한쪽에 어두운 부분이 늘 그늘지게 그를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죠.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뽕나무 위에 이 삭개오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게 아니죠. 그는 체면이 있고, 그리고 어른,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의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행동은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이 감격, 이 자유함이 그를 정말 완전히 부서지게 만들었던 모든 그 죄악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 풀어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면, 주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영혼이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괴된 심령, 파괴된 인격으로는 결코 인생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완전히 상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포로됨, 이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랬습니다. 이 포로된 자는 창으로 잡은 자, 전쟁의 포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눌림은 압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지면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에게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 불안, 공포, 절망, 질병, 가난,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로 꽁꽁 묶여서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이 눌려있는 자를 마귀의 노예가 돼서 눌려서 사는 모든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이 마귀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 쇠사슬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요. 군대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이 막 떠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저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답니다. 이 돼지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이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바다로 들어가서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이 죄 없는 돼지만 그냥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농장 주인은 갑자기 이게 2,000마리가 그냥 동시에 바다로 들어가서 죽으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예수님이 변상을 해주셨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죠.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2,000마리 돼지를 사용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스스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유해질 수 없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어요. 누구도 이를 깨끗게 할 수 없는데 주님 만나니까 귀신이 다 떠나고 자유함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온전하여 진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주님 만나면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도 술의 노예가 돼 있어요. 담배의 노예가 돼 있고, 마약의 노예가 돼 있고, 도박의 노예가 돼 있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오늘도 자기 스스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잘못된 습관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본인들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 어느 학생이 기도받으러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저 마약을 끊었습니다. 언제 끊었어? 이틀 전에 끊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너무 참 순진해요. 뭐냐면 막 울면서 그러는, 목사님, 애들이 나보러 바보라고 그래요. 마약하는 애들이 마약을 끊은 자기를 향해서 바보라고. 누가 진짜 바보야? 마약을 하는 놈이 바보지. 그러니까 너는 정상이야. 너는 이제 된 거야. 너는 이제 네가 잘한 거야. 너는. 근데 목사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떠나갔어. 정말 자유함을 입게 됩니다. 그 마약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쫓아주실 때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 악한 것들을 정복하고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한 잘못된 습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를 전도했던 사람이 정말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형제님은 드디어 사탄을 정복하셨군요. 이기셨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제가 사단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사단을 정복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탄을 정복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알코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도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마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해보는데도 또 안 돼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러한 것들을 다 정복하고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렇게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 예?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보세요. 금방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악한 것들이 미혹해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악한 것들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암흑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눈먼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눈먼 자는 육신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기먹은 것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신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들을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셨어요. 사람들이 도무지 이런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왜 보여주셨느냐? 예?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보세요. 진짜 깜깜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영적으로 열려진 분이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 같은 분. 정말 육신적으로는 앞을 못 보셨지만은 그분은 얼마나 자유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유하게 사셨어요. 영적으로 열려지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열려지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예? 영적으로 열려지질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낯선 나라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한국말 하는 소리가 들려진다. 그러면 저절로 그 한국말 하는 사람들 그 있는 곳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소리가 들려지니까요. 예? 여기 여기까지 한국 사람이 왔나? 그러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는 그곳을 관심 있게 보시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 전혀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조는 사람, 이 영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은 내 얘기하시는, 맞아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계속 그 말씀이 안 들려오는 말씀이. 예. 근데 영적으로 열려지면 말씀이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말씀이 막 어쩌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영의 양식이 되고 막 영적으로 살찌워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요즘 눈이 침침해서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돋보기를 사요. 돋보기를. 요즘은 큰 돋보기도 있더라고, 이만한 거. 아니, 안 보인다고 책 안 읽을 거냐고요. 돋보기까지 내가 사드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을 때 막 너무너무 이 말씀이 보여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무엇가 자유인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좋은 미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스러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자유가 없으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답답하게 암흑과 같은 그런 깜깜한 동굴에 갇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사는지 압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묶여 있죠.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묶인 것에서 다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미국의 독립을,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바로 그 독립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묶인 것도 다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그가 몹시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난 겁니다. 큰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마귀가 나타나서 그 바닥에 쫙 펼칩니다. 그 두루마기에 보니까 마틴 루터 평생에 지은 죄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늘 이 정죄감, 죄책감에 그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시달렸던 그 경험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이 돼서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이 주눅이 들어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그래, 지금 이곳에 기록된 모든 것 다 내 죄 맞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마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 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마귀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다 토해낼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고, 이 자유함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